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은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이 친절하심과 깊은 사랑은 정말 끝이 없으십니까? 주님의 참고 견디심은 정말 다함이 없으십니까? 이기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제가 정말 지겹지 않으십니까?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보이셨던 친절과 깊은 사랑만큼 저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중심 인물인 아비멜렉의 삶은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고한 진리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불경건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그 형제들을 몰살했다가 결국은 자신도 비참한 종말을 맞은 인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대표적인 통치자가 아비멜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멜렉 이야기는 사사기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암울했던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인 아비멜렉은 사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억압한 최악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사사로 분류되든 그렇지 않든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사사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동안은 외부의 위협이 국가의 위기를 가져왔는데 이 아비멜렉이 등장한 이후에 내부 갈등이 국가 위기로 연결됩니다. 아비멜렉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성경 본문은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얘기를 회고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는 아비멜렉이 겸손하지 못하고 행동이 거칠며 바알 숭배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비멜렉은 혈통에 있어서 절반은 이방인입니다. 모든 면에서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70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그 많은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신분상으로 가장 큰 결함을 지닌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랬는지 아비멜렉은 유난히 큰 정치적인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아버지 기드온의 사사직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사가 아니라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성취하지 못한 야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일종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일까요?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야 자기가 왕이 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찾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룻바알의 첩으로서 세겜 출신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세겜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그런 지역입니다. 세겜은 분명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지역이었지만 그렇다고 분명하게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첩 또한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온전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혈통적으로 애매한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신앙의 삶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애매한 지점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와 탐욕이 파고드는 부분과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신앙의 삶은 죄와 탐욕이 파고드는 부분과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신앙의 삶은 죄와 탐욕이 파고드는 부분과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죄와 탐욕이 파고드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머니 고향 세겜에 가서 한 일은 외갓집 친척들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종의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실용성, 그것은 아비멜렉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이었습니다.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고 어머니 고향에 간 아비멜렉은
외가 친척들과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비멜렉은 사람들에게 단지 여론조사를 부탁했을 뿐이라고 그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탁 끝에 내가 여러분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라는 말을 덧붙인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70명의 형제들을 제치고 왕이 되는 걸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혈연과 지연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가장 잘 써먹는 수법이 혈연과 지연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혈연, 지연에다가 학연 하나를 덧붙이면 대통령 선거를 6개월 남짓 앞둔 우리나라 정치 현상에서 판치는 일종의 삼위일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도 혈연, 지연, 학연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단체마저도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 이 경건하지 못한 요소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엉뚱한 것들에 집착하는지,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려면 먼저 교회와 교인들이 이 경건하지 못한 연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건하지 못한 연줄에 얽매인 것을 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런 연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연 혈연에 호소한 아비멜렉의 계략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한 형제라는 그의 호소에 솔깃해졌을 뿐만 아니라 은 70세겔 약 80g의 약 800g의 은을 마련해서 정치 후원금으로 그에게 건넸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마련해준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은 70세겔로 고용한 불량배들과 함께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서 50km가량 떨어진 아버지의 고향 오브라로 가서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살해했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아비멜렉이 여호와께 제물로 바칠 짐승을 죽이는 바위에서 70명의 형제들을 죽임으로써 예배 장소를 더럽혔다 그렇게 풀이합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아비멜렉이 70명이나 되는 그의 형제들을 죽일 때 방심한 사이에 덮쳐서 순식간에 죽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작전을 통해서 모두 잡아다 놓고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똑같은 바위 위에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죽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살해였다, 학살이었다. 이걸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풀이를 따르든 사사기 저자는
아비멜렉의 잔인함을 최대한 과장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비멜렉의 전술은 철저한 갈라치기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외가와 친가를 철저하게 갈라쳤습니다. 외가 쪽은 자기가 왕이 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친가 쪽은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겠다는 영감을 아버지 기드온에게서 받았지만 아버지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는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이렇게 드러낸 것일까요? 당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왕자 대우를 받은 것과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이 은 한 개에 팔리는 이들의 죽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의 집안과 어머니의 집안이 서로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중공, 북한과 요즘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만에 재접수한 탈레반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자기들의 계획을 틀어지게 하는 사람은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권에서 고위직을 했다는 이유로,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그냥 없애버려야 할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이 값싸게 형제들을 죽인 것만큼이나 그도 이름 모를 여인이 던진 맷돌 우이짝에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름 모를 여인이 맷돌 우이짝을 위에서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값싼 죽음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황금률을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는 아비멜렉이 은 70을 들여서 고용한 자들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reckless adventurers, 그렇게 묘사함으로써 이 사건의 발단에 상당한 종교적 부패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종교적 부패라고 보는 이유 첫째는 아비멜렉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돈이 다름 아닌 바알불의 신전이라는 이교도적인 곳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성지인 세겜에서 어느새 언약의 여호와가 언약의 바알로 대체된 것입니다. 종교적 부패가 이 사건의 배경이라 보는 이유 둘째는 기드온이라는 본명이 아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이교적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기드온의 배교적 행위가 아비멜렉의 방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암시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일부 지도자에게 권력을 위임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에게 권력을 위임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함이다. 불행하게도 기드온은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비멜렉의 살인극을 모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세겜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아비멜렉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를 활동 장소로 택한 이유는 여차하면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로 증폭돼서 널리까지 퍼져나가는 음향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그런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요담의 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여호수아 장군도 이 작전을 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세겜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락과 저주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겜 북쪽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고,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에서는 복락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 선 요담은 나무들 비유를 통해서 왕으로서 아비멜렉의 적합성과 그를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의 진실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무들이 한 나무를 지목합니다. 그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차례로 찾아가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들은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은 나무들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소중하다며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기 사역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달라고 했더니 가시나무는 선뜻 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늘에 와서 피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합니다. 이 요담의 비유는 아비멜렉이 결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님을 힘줘서 말합니다. 요담의 비유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열매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나무들의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인간과 하나님께 이렇다 할 이익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나무입니다. 아비멜렉이 바로 이 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이 요담의 선포 내용입니다. 실제로 왕이 돼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가장 자격이 없고 사납고 악한 아비멜렉만이 왕권 탈취를 피했고 세겜 사람들이 그의 음모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왕권 탈취를 꾀했고 세겜 사람들이 그의 음모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의 도움으로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머자나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도 자기 형제들을 대했던 것처럼 대할 것입니다.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비멜렉이 이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왕권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아비멜렉이냐는 것입니다. 왜 하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나무들에게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가시나무는 잎이 넓지 않아서 제대로 된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그늘에서 피하지 않으면 자기에게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다 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는 최고 목재가 되는 유명한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모든 나무가 자기의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곧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불살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게 되면 오늘의 설교 부제처럼 불의한 통치자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해악, 곧 불행과 재난과 악영향이 일반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그 폐해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사회,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히 패거리 정치에 능한 사람, 거금을 내고 후보가 된 사람, 한 자리 차지한 후에는 거액의 돈을 챙길 정치꾼들을 눈여겨봐둬야 합니다. 그랬다가 다가올 선거에서 투표로 걸러내야 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세겜 사람들은 통치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그들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지혜한 혈연을 고리로 해서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무자비하게 군림할 세상 권력자를 선택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군림하고 찍어 누르는 통치자를 선택한 결과는 정확하게 세겜 사람들의 선택과 일치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가시나무를 선택했기에 가시가 계속 그들을 찔러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 곧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외면하고 세상 기준으로 선택한 결과는 고통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까칠한 우리 모습과 일치하는 가시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영화로운 감람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아비멜렉처럼 까칠한 가시 같은 후보 말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믿는 후보,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불의와 죄와 탐욕을 경계하는 후보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상의 나라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사람들 가운데 정의가 꽃을 피우고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통치자들을 사용하셔서 정의를 양성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의와 약한 사람을 위한 보호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한 도움이 통치의 핵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 탈레반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진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교훈을 얻게 해 주십시오.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은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치 권력을 쥐인 자들이 교활함과 비겁함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지향하는 저희와 다투는 자들을, 정의와 공평의 길을 가는 저희와 싸우는 자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사로 그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